이 교재에서 왜 묵상이 아닌 큐티라고 했냐면요. 큐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하는 것이 큐티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큐티,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묵상이 아닌 큐티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큐티라는 그 정의 안에 묵상이 들어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적용이 들어있습니다. 네, 적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어떤 뭐 용어든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매일 듣고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큐티는 묵상 플러스 적용이다. 큐티는 묵상 플러스 적용입니다.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용까지 하는 우리 큐티를 우리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자라고 했을 때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 플러스 적용,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나눔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큐티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하는 것. 큐티는 하나님이 누구에 주시는 말씀이냐? 내게. 옆 사람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그래서 큐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큐티는 우리가 함께 나눈 큐티의 정의는 묵상 플러스 적용이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묵상하면 절망이에요. 나를 묵상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은 희망이 된다. 하나님 묵상하면 희망이다. 네. 제가 요것도 희망이다. 그래서 이건 계속 반복해서 나눌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중심은 큐티는 묵상 플러스 적용이고 하나님을 묵상하자. 그리고 삶에 적용하자. 그리고 함께 나누자. 이 얘기예요. 큐티는 어떻게 되는가? 교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큐티를 위해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제 세상을 승리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원리를 따라 살고 싶지 않나요? 이제 당신의 삶에서 큐티를 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네. 페이지 20쪽입니다. 20쪽, 페이지 20쪽.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에 밑줄을 쳐주기 바랍니다. 결단. 20쪽. 예수님의 모델을 보면서 나도 큐티를 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해야 돼요. 결단. 마음을 먹자는 거죠. 자, 큐티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요? 큐티를 위한 결단은 세 가지 나와 있죠. 하루 중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하루를 보내는 동안 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고, 살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희 계속 교재 나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질문과 답,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하게, 그 다음에 주로 생각하는 것,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큐티를 위해 가장 먼저 결단해야 되는 거.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따르게, 페이지 없는 건데, 따르게 표현하자면 우선순위 결단이 필요하다. 하루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루 중 생각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루 중에 내 생각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삶의 루틴에 대한 이렇게 고민들을 하시죠? 계획들을 세우시는 거죠. 아까 그런 말씀을 나눴었죠. 나를 묵상하면은 절망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희망이라고 했어요. 묵상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이라는 게 되새김질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루 중 내가 무엇을 많이 생각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금신과 염려가 있다면 그것을 계속 묵상하게 되죠. 우리가 곱씹고 왜 그랬을까? 뭐 좋은 일이어도 나쁜 일이어도 특히 나쁜 일, 가슴 아픈 일 계속 묵상하게 되어져요. 생각이 나고요. 생각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나는 생각을 꼬리에 물고 묵상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 인간.
그 상황. 그렇게 되잖아요. 묵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끊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득 채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게 큐티다. 이게 묵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를 묵상하게 되어지면 나에 관련된 것들, 좋든 나쁘든 그것들을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여러 1부터 10까지 상황이 있다면은 나의 모든 생각을 이 깔때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집어넣어요.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말라기 말고 뭐죠? 끝에 신약의 그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이든지 내 상황에 맞춰 나를 거치면 그것이 동일한 결론이 되어집니다. 동일한 결론.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나를 거치면 그것이 나를 묵상하게 되어져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순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페이지 22쪽이요.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해야 됩니다. 세 군데 밑줄 치시면 돼요. 나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순위의 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마음의 결심이 중요합니다. 페이지 22쪽이요. 네. 그 다음에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 시간과 시간,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뭔가 건너뛴 것 같죠? 제가? 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 매일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 큐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얘기했죠. 무슨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듣기 위해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발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묵상과 적용을 위해 열매를 맺고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존 웨슬리의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께서는 아이들이 많았던 거예요. 존 웨슬리 형제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얘들아, 예전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엄마가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 엄마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 라고 얘기한 거죠. 쉬운 말로요. 그죠? 나를 건드리지 마. 나는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존중해줘.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해. 아이들과 가족과 그 시간을 약속한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환경, 시간, 누구와 왜 아이들과 함께 약속을 한 거겠죠. 그거는 또 무엇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확보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운동 우리가 매해 연초가 되면은 운동하기를 결정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운동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음식량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결정하세요? 내가 가능한 시간대를 결정하죠? 퇴근 후에 혹은 일하기 전에 언제 내가 운동해야 일상에 지장이 없을까? 밥을 덜 먹어도 괜찮을까? 결정하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루 중에 언제 내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 일하기 전에, 퇴근 후에 그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회의 중에 이렇게 앉아서 그냥 회의하지 말고 엉덩이 힘을 주거나 다리를 올렸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틈틈이 운동하라 그래요. 똑같아요. 말씀도 틈틈이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계속 틈틈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조용히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라. 소중히 지키기로 결단해야 할 세 가지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죠. 네, 책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은 큐티를 통해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신 인생 원리를 깨닫고 멘토링을 받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멘토링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계획에 대해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 시편 1편 모두 외우고 계시죠? 한번 해볼까요? 네. 네.
1절 뭐죠? 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사람 꾀를 쫓지 않고, 네. 말씀의 길에 시냇가에 심겨진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영양분이 돼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다면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지켜야 될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거요. 그다음에 사랑은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충만히 느끼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세 번째 관계는 세상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큐티를 통해 그 부르심과 보내심을 나의 생활에 적용하고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속에서 부르셨고 또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말씀이 내 가득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가 지키고 세상 속에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말이 좀 빠르죠? 네. 네. 거기 교재를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교재는 집에서 읽으셔도 돼요. 그죠? 네.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큐티는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함께 나누는 것이다. 자, 큐티의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페이지 24쪽입니다. 큐티는 큐티라는데 이렇게 많이 해야 돼? 라고 생각이 할 수도 있겠죠. 한 가지 말씀드린 우리 순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순모임을 순예배처럼 드려주세요. 생명의 삶 뒤에 보면은 생명의 삶 그 뒤에 보면 소그룹 나눔이라고 나와 있죠. 사주 분량이 나와 있습니다. 순원분들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주차에 그 해당되는 것을 이제 가지고 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도 다 나와 있죠. 예배 순서와 같아요. 찬양, 기도, 읽기, 묵상, 기록하고 적용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큐티의 순서와 방법입니다. 여러분, 큐티의 방법은 다양하죠?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우리는 이걸로 같이 합시다라고 함께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자, 찬양 하기 전에요. 자, 이 책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가 프린트물을 이제 나눠드리고 앞으로도 나눌 거예요. 삶의 변화를 돕는 기능학적 큐티. 이 책이 요 책의 어떤 확장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책을 읽으면 큐티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좀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어요. 뭐 이북으로도 있고요. 뭐 책으로도 사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좀 나눌게요. 이 책에서는 큐티의 유형을 4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큐티의 유형이 4가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A, B, C, D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A형 큐티는 읽고 그런 거구나 이제 느낌만 갖는 거죠. 느낌만 그런 거구나 하고 느낌만 갖는 거예요. 그리고 B형 큐티는요 내용도 관찰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큐티를 하고 있는 거죠. 내용을 읽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이런 것. 근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C형 큐티. C형 큐티를 했으면 좋겠어요. 관찰하고 느낀 것들, 그 다음에 결단과 적용하는 것. 이제 우리가 여유가 된다면 연구와 묵상도
더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n event seen from one point of view gives one impression. 짧아요. 네. Seen from another point of view, it gives quite a different impression. But it's only when you get the whole picture you can fully understand what's going on. 다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장면이 있죠? An event seen from one point of view 저 여자에게 gives one 달려가는 것 impression. 같죠? 아니었어요. Seen from another point of view, it gives quite a 저 different 남자를 impression. 해치는 거 But it's only when you get the whole picture you can fully understand what's going on. 이해가 되세요? 네. 부분만 보면은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길성난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책에서 본인이 쓴 책에서 매일 큐티하는 시간에 성경을 오독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난다. 잘못 읽고 해석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난다고요. 읽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자기 마음을 사로잡는 한두 구절을 묵상하고 그 과정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큐티의 방식 맥락을 무시한 거예요. 맥락을 무시한 채 자신의 느낌을 쫓아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묵상을 통해서 나를 묵상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일부만 보고 이런 거구나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좀 더 읽어보니까 이런 구절이었어요. 더 전체를 읽어보니까 그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맥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송인교 교수라는 분은 성경 본문을 그릇 해석하고 적용하는 수가 비일비재하다. 왜냐하면 매우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적용이 많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티 제가 본문이 이렇게 있죠. 본문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경우는 전체를 보기도 하지만 큐티의 본문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매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전체를 쭉 이어서 가기 때문에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큐티를 그날 것만 보는 거죠. 저희가 요 문장 이런 내용이었구나. 근데 어떤 경우는 한 문장만 봐요. 한 문장. 이런 내용이구나. 어떤 경우는 한 단어만 봐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이거였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성경 전체의 맥락을 봐라.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라. 그래서 생명의 삶 앞에 보면은 배경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이 책은 이런 목적과 이런 이유로 누가 썼다라고 하는 것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독자가 뭐라고 썼는지 중요한 거예요. 원독자에게 왜 썼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왜 누구에게 처음 썼는가, 어떤 상황에 어떤 문화에 썼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하는 방법들이,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큐티어 순서의 방법에 계속 나가겠습니다. 교재 24쪽 보면요. 찬양에 대해서 나옵니다. 앞에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쭉 나갈게요. 큐티, 어떤 찬양을 올려드리냐. 여러분, 순모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순모임 할 때는 저 친절하게 어떤 찬양을 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고요. 매일 큐티에도 오늘의 찬양에서 찬양이 나와 있죠. 어떤 찬양이 떠오르지 않을 땐 그거 보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찬양하냐? 곡의 주어가 나가 아닌 하나님인 것이 좋습니다. 곡의 주어가 나가 아닌 하나님 것. 무슨 뜻인지 알죠? 그 옛날에 송명희 시인이 쓴 나
가진 것 없지만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의 중심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쵸? 근데 나 가진 것 없지만 그러니까 계속 나만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왜 이러나? 나 같은 죄인 마찬가지예요. 그 곡의 주어는 정말 어메이징 하나님이죠. 근데 나 같은 죄, 이런 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 십자가 내가 볼 때 이 벌레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라는 그 찬양 가사가 있죠. 그러니까 그 찬양에도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나를 묵상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높이는 찬양. 그래서 저도 대부분의 예배의 곡은 경배와 찬양의 곡들을 제가 선택을 합니다. 나를 묵상하고 나 개인의 간증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높이는 찬양,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찬양, 경배하는 찬양을 제가 예배의 찬양 곡들은 대부분 그런 곡들로 선포합니다. 선곡을 해요. 같은 이유예요. 나의 느낌과 감정에 소소하는 찬양의 가사는 큐티라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찬양부터 나를 묵상하는 찬양이 들어가다면은 전체 말씀드렸죠? 나를 묵상하면 절망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이 결국 나를 통해서 똑같은 결론을 내게 됩니다. 주어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요, 기도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또한 듣고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 행할 수 있는 간구를 해야 됩니다. 찬양을 했죠. 하나님 높여드렸죠. 회개의 기도가 될 수도 있겠죠. 나를 모두 내어놓고 비워놓는 기도, 그리고 성령을 초청하는 기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런 순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내 안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런 순서로 큐티를 하시고 순모임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도 그렇게 제가 맡은 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하나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요. 회개의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읽어야 되냐? 본문을 지속적으로 천천히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나의 선입관을 내려놓고 읽습니다. 나의 의도와 생각의 틀 속에서 말씀을 맞추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본문이 무엇이 이야기하는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3번 읽으세요. 첫 번째는 이해를 얻기 위해서 읽고요. 두 번째는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읽고요. 세 번째는 적용하기 위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문맥을 파악하는 것. 그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파악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독하지 않기 위해서, 잘못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 잘 읽고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럼 또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느낌을, 감동을 주시죠. 통찰력을 위해서. 그러면서 또 다시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말씀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삼가는데 적용해야 되겠다. 꼭 3번만 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천천히 반복해서 읽어라. 낯설게 읽으라는 거예요. 낯설게. 우리가 큐티 3년이면은 제가 알기로 3년이면은 한 권 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다 해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여러분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유명한 잘 알고 있는 본문 같은 경우는 딱 보기만 해도 딱 답이 나와요. 그죠? 오늘 이 성경에 이 본문이다. 읽지 않고도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읽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낯선데 처음 읽는 것처럼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읽는 것처럼 낯설게.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천천히 반복해서 읽어라. 천천히 지속해서 잘 이해해라. 읽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그 다음 묵상입니다. 묵상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나를 보는 것이다. 거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창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나를 보는 거예요. 거울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울 앞에서 서는 겁니다. 와, 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거울 보면 되게 기뻐하거든요. 괜찮은데. 네. 할렐루야. 네. 네.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네. 네. 묵상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다. 만남은, 큐티는 만남이라고 했는데요. 만남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읽는 것이 중요해요. 잘 알아야 잘 묵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구나 알았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묵상해야 하나요?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단어나 구절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것을 통해 질문하고 생각하고 답을 찾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28쪽이요. 첫 번째 질문 있고요. 두 번째 질문, 묵상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렇죠?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고 계신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질문하면서 묵상할 수 있다. 그래서 묵상을 위해 할 수 있는 또 다른 질문은 무엇인가요? 내가 받을 교훈, 내가 버려야 할 것, 내가 선택해야 할 사건들, 내가 따라야 할 모험들, 내가 회개해야 할 죄들은 무엇인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다 질문하면 좋겠지만 이 중에 몇 가지를 붙들고 질문해도 좋겠습니다. 묵상을 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한 질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페이지에 없는데요. 효과적인 묵상을 위한 책엔 없는 내용이에요. 효과적인 묵상을 위한 6가지. 강조된 것을 주목해라. 반복된 것을 주목해라. 서로 연관된 것에 주목하라. 서로 비슷한 것에 주목하라. 상반된 것,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주목해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혹시 묵상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묵상을 아까 간단하게 요약하셨을 때 나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네. 내가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은 이분법을 이렇게 딱 다르실 게 아니라 맞습니다. 이건 목사님 네네. 네. 충분히 맞는 말씀이신데 갑자기 이런 질문이 네. 들어왔어요. 혹시 네. 나의 상황에 기반해서 하나님을 묵상해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잠깐 떠올랐는데 네. 생각하시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뚝 떨어져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렇게도 저희가 말씀드리죠. 우리 상황 가운데 내가 닥쳐온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는 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묵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찾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인가 찾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묵상이 먼저이다. 네. 이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없으시면. 네. 네. 하고 싶은데요. 네. 나를 생각하면은 하루가 진짜 말씀 속에서 맞춰서 살기가 정말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하루의 삶이 네. 시간 속에 오히려 기뻐하기보다는 정죄함이 자신한테도 많이 와요. 하나님을 잘 확실할 수는 없지만 먼저 순위를 안 두면 네. 내가 중심이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쁨이 없더라고요. 네. 내가 묵상을 이렇게 늘 말씀 속에 적응하면서 살는 그 지나가는 세월 속에 보면 근데 묵상과 이 삶 속에 적응하며 많이 살다 보면 습관이 되면 나의 잘못도 부족한 것도 때로는 많잖아요. 매일매일 삶 속에 완전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 뜻을 먼저 알면 기쁨도 찾을 수 있다는 거가 이제 나이 먹어서 오더라고요. 이렇게 긴 세월 속에 말씀 속에 적응을. 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가 되면 기쁨이 사라질 수가 있는데 부족한 나이지만 하루의 삶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가 되면 하나님 뜻을 아는 지혜가 조금씩 생겨서 기쁨도 와요. 순간순간.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죠. 생각도 주셨고 육신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말씀하신 거죠. 이분법적으로 떼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거 원치 않으시고요. 그건 원치 않으시고요. 그리고 세상 것은 뭐 부정한 것, 하나님 교회에 있는 거룩한 것, 이런 이분적 이건 이단이죠. 이단.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묵상하자. 하나님을 찾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내가 해야 될 것들, 깨달아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앞에 스크린 앞에 거 한번 좀 이거요? 예. 네. 너무 빨리 돌리시고 제가 이거를 캡처해서 드릴까요? 네. 찍으셔도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삶이 어려운데 매일 기뻐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힘 주신 하나님 묵상할 수 있고 삶이 기쁜데 맨날 회개하면서 내가 정말 울상일 수 없잖아요. 아니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 네, 천천히 적으세요. 네, 적으시면 들으면 되겠습니다. 강조된 것에 반복된 것, 연관된 것, 비슷한 것, 상반된 것, 실상에 도움이 될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담고 살아가기 위한 것들. 네, 넘어가 될까요? 네. 네, 객관적인 질문, 관찰 질문인데요. 제가 이것은 그 프린트물 한번 보실까요? 프린트물에 A형 큐티의 실제, B형 큐티의 실제에 대해서 나눠드렸습니다. A형 큐티는 느낌만 있는 거고요. B형 큐티는 관찰까지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거는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PPT에 나온 객관적인 질문은 여기 프린트물에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을 할 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문맥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육하 원칙에서 그 질문을 갖고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취지예요. 뭐 공부를 해서 시험 100점 맞자 이런 것이 아니라 목적은 잘 이해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네. 네. 그래서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다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왜 어떻게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네. 첫 번째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요한복음 21장 예예요.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가 찾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누가 누구에게 떡과 생선을 나눠줬는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누가 본문에서 누가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고 있고 누가 행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 되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들은 보통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마가복음 1장 35절 짧으니까 읽을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더니. 아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누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네. 토요 새벽 기도 예배 나오면 되죠. 그쵸? 네, 그럼 되죠. 간단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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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책에서 다 발췌한 거예요. 네, 그 책에 다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는 어디인가? 사무엘상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형제와 아버지의 원수를 듣고 위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하나 남아 모든 자와 빛이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라. 네. 그래서 그때 다윗은 어디에서 시편 57편을 노래하고 있는가? 동굴 속에서 다윗은 어떤 찬양을 하고 있는가?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상황을 통해서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희는 하나님 찾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 찾는 거예요. 프린트물 하고 있습니다. 프린트물 네 번째 페이지. 본문의 사건은 언제 일어났는가?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그러니까 언제 일어났는가? 밤 사경에 일어났다고 얘기하죠. 밤 사경은 새벽 3시, 6시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이 트기 전이라고 묘사했죠. 그래서 그 상황에, 그 새벽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묵상할 수 있겠죠. 본문 속에서 답 또는 성경 전체에서 답을 찾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의문은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시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잠시에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나사로가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데 왜 울고 계실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의 답을 아주 간단하지만 당연하지만 질문하면서 때로는 그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읽던지 예를 들면 11장이니까 11장 전체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거. 왜라는 질문.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왜 일어나는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 찾고 알기 위해서 왜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언제나 왜 그러냐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는 건 답해 드리고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How? 어떻게 이 사건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아무도 만질 수 없는 만져주지도 않던 그를 예수님께서는 직접 손을 대시며 고치셨다. 이것은 영혼 구원 이상의 전인격적 회복과 정서의 회복까지 고려하시는 예수님의 섬세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이처럼 본문에서 어떻게라는 질문을 우리는 잘 활용해야 된다. 왜, 어떻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왜, 어떻게 이런 질문이 중요하죠. 네. 묵상을 할 때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묵상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찾아가는 과정.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시험 보는 게 아니죠. 계속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의 성경을 잘 읽어야 된다. 성경의 버전도 여러 가지가 있죠. 개역 개정 있고요. 새 번역, 우리말 성경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버전을 주로 놓고 봐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우리말 성경도 자주 이렇게 인용해 드리죠. 좀 더 쉬워서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영어 편하시면 영어도. 근데 영어도 다양한 버전이 있죠. NIV도 있고, NIT도 있고, ESV도 있고, 킹제이스 버전도 있고, 다양하죠. 보통은 ESV를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영어 공부하시는 분은 NIV를 추천하고요. 다양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 주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의 어떤 신학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보셔도 돼요. 그리고 성경 사전도 있어요. 성경 사전도 여러분 보세요. 다양하게. 옛날 성경 이게 두꺼워가지고 지도도 뒤에 나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보셔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가는데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셔라. 대신에 누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따라가지 마셔라. 신천지일 가능성이 크니까. 네. 성경 공부는 우리 안에서 한다. 네, 우리 안에서. 네. 중요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스펠링 잘못됐어요. 5번. 5번이요? 어디요? 5번 웨이 메이커 미라클. 네. 웨이라 썼죠. Y죠. 네, 제가 아직 영어 공부를 덜 돼가지고. 또 다른 건 없죠? 다행이네요. 네. 영어 몇 개 안 썼는데, 그 중에. 네, 또 다른 질문이요. 네. 네. 순서에서 지금 네. 읽기와 묵상까지 했잖아요. 네. 읽기와 묵상이랑 뭐가 틀린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PT 할 때 또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어떤 분들은 여러 번 네. 읽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읽으면서 묵상 적용까지 다 있는. 맞습니다. 네, 너무 빨리 하잖아요. 네. 근데 굳이 읽기와 묵상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 묵상을 잘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읽은 다음에 같이 하도 상관없어요. 말씀대로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거 어떻게 나눌 수 없어요. 대신 읽으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 차원에서 훈련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훈련 차원들. 그래서 큐티에 보면은 큐티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신가요? 그 생명의 삶 보면은 그 본문 나오고 뒤에 넘기면 해설 나왔죠? 해설 밑에 관철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질문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네, 그런 질문들. 읽고 그럼 내가 이 가운데 내가 집중해서 묵상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 예수님 무슨 소리 해야지? 집중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되면은 한 번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연습 차원에서, 훈련 차원에서 그런 과정들. 그래서 세분하게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 질문들, 우리가, 말씀드리면은, 이 묵상을 할 때, 큐티를 할 때요, 여러분, 이 뒤에 해설을 먼저 보지 마세요. 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큐티를 해야죠. 이거는 그냥 도움이 되라고 한 거예요. 도움이 되라고. 네. 질문은 마찬가지예요. 그냥 본문을 내 스스로 하세요. 내 스스로.
나 스스로 묵상하세요. 질문하고 적용까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신학자들은 목사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런 거. 만약에 보시더라도 이런 객관적인 것들, 뭐 역사적인 사실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묵상에 도움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니까요, 그죠? 기록합니다. 기록 중요하죠. 성경도 여러분 기록된 거죠.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지금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한 기록이 먼 훗날에 봤을 때, 내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순종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록도 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의 과제가 기록이죠. 큐티하고 기록해서 여러분 내셨습니다. 네,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책을 이제 내년 1월에는 다시 우리가 리뉴얼 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은 큐티 책을 주문해서 보세요. 큐티 책을요. 왜냐하면은 뭐 이게 큐티 핸드폰 앱으로도 그 생명의선 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공짜예요. 해설까지 큐티 책과 똑같아요. 해설도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근데 그날 것만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익숙하시면은 거기서 뭐 보면서 쓸 수도 있겠지만, 그거 오늘 본문은 뭐다 하고 성경을 가지고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되도록이면 큐티 책을 구입하셔서 밑줄도 그으시고, 기록도 하시고, 적용도 쓰시면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되도록이면요. 근데 왜냐면 기록하기 위해서. 밑줄도 흔적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뭐 핸드폰이나 태블릿 PC가 익숙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기록. 네, 기록할 때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기록합니다. 계속 반복드려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하나님 닮아가서 적용하는 것이 큐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갖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의 강의는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아니. 네. 다음 주 사실 제가 빨리 끝내고 한 30분은 실습하려고 했는데 터무니없었네요. 네. 자, 숙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묵상까지 나눴어요. 그렇죠? 묵상까지 나눴죠? 그러면은 우리의 큐티가 좀 더 변화해야 되겠죠? 달라져야 됩니다. 예. 근데 헷갈려요. 한번 이렇게 하고 어떻게 다 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는 것. 하나님 어떤 분인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적용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간략하게 찍어서 적용은 이거예요 라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프린트물 3주차 것 나눠드렸죠.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프린트를 보시면서 적용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적용하면 좋구나 라고 하시고요. 결단과 적용에 좋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나쁜 예도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서 나의 적용이 어땠는지, 그걸 앞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적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어떤 행동의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행동의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묵상까지 잘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큐티를 천천히 해보세요. 책에는 30분 정도 이제 말씀드립니다. 큐티는 30분 정도 하시고 1시간 정도면 좋겠다, 더 좋습니다 라고 안내하고 있죠. 네,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게는 하지 마세요. 너무 길게는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큐티를 하다가 내일은 못했어요. 아니 오늘 못했어요.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어제 것까지 다 해야지.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오늘 큐티만 하세요. 오늘 큐티만. 뭐 근데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것도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제 것도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제 것도 30분 하고 오늘 것도 30분 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속담에 되게 좋은 속담이 있죠. 작심 3일. 그죠? 작심에서 3일 하다가 예, 이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쉬었다가 다시 작심 3일 하세요. 예, 예. 포기해서 한 이틀 쉬었다 또 작심 3일 하세요. 그럼 벌써 우리 9일 했잖아요. 그죠? 예. 예, 계속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나중에는 숙모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숙모임 때 여러분 나눔하셔야 되기 때문에 큐티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숙제 네. 좀 말장난인데요. 네. 그 아까 파이어 타임 그 정의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파이어 타임이라고 말할 때는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적용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실천하는 거. 만약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파이어 타임 안에 적용과 실천이 모두 들어가는 건 조금 이거 말장난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큐티의 정의를 묵상과 적용까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이죠. 네, 그래서 통틀어서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QDT라고 할까요? doing이요. quiet time at doing. 아니면 뭐 적용, 아무튼 뭐든지 좋습니다. 용어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네, 죄송해요. 네, 네. 질문 또 해주세요. 왜 어떻게라는 질문을 해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네, 네. 너무 부담스러우신가요? 네, 어려워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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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이렇게 묵상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스터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 생각하시고 이거는 진짜 그 파운데이션을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시구나를 이렇게 찾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좀 에피데믹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면은 너무 부담스러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혀 그렇게 부담을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묵상이 어떠한 것인지 파운데이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그 서집사님 말씀하신 거 읽는 거하고 묵상하는 거의 차이를 보면은 저는 금방 생각이 나는 게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가면은 이제 목적지만은 또 생각하시는 분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저는 그 여행 차 운전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디를 가면은 그냥 그 journey가 더 중요하잖아요. 시리즈를 보라. 아이들이 뭐 뒤에서 그냥 계속 그냥 뭐 게임만 하고 막 그러는 거를 볼 때 그냥 이 시리즈를 보라고. 목적지는 아직까지 있지만은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읽는 거는 그냥 딱 읽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은 그 이제 여행을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을 금방 생각이 났고요. 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좀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는 벌써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을 때. 그렇지만은 우리가 묵상을 할 때는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생각보다는 더 또 오늘 필요한 나에게 오늘 필요한 그러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묵상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는 거는 읽고 묵상은 좀 더 천천히 다시 읽는 것을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없으시죠? 네.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영상 올려드릴게요. 한번 다시 확인하면서 질문 언제든지 해주셔도 되고요. 네. 또 하나의 하나님을 함께 발견해 가자. 함께 담자.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자라는 것이 우리의 이 시간의 과정이고 목적인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